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공적인 삶이 뭘까요? 성공적인 삶.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참 성공이 뭔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일평생 살아도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복된 자로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복된 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복에 대해서 무엇이 나를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복인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평생 복된 자로 살려고 발부둥 치지만 그것이 복된 자가 아니라 멸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제일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복에 대한 개념이 똑같아요.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복된 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자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인류대학 나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짓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평생 신앙 생활을 해도 이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과는 정반대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이 되더라, 이 소리야. 세상의 복은 무엇으로 복을 판단하냐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복을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 돈 많이 가진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이런 것에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복된 사람, 뭐 성공한 사람, 뭐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거, 믿음, 믿음과 관련된,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것을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을 공부하는데 이 8가지 복,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복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영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거예요.
우리의 내면적인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이 애통을 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희희낙낙하는 거야.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잔치가 끊이지 않고 즐거운 기쁨이 끊이지 않는 이 쾌락적인,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 애통이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야.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 이 처절한 울부짖음, 이걸 누가 복이라고 하겠어?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그 답을 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복이 위로라면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외형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한다. 뭐 일시적으로 잠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조차도 영원히 나에게 이 땅에서 삶 중에 계속적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단 말이야. 오늘 인생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자, 첫째로 뭐 물질을 하나 보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이것이 내 힘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위로가 될 것 같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 머니, 이것만 있으면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착각에 빠져서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그 삶이 비참하단 말이야. 아마 오늘 우리 애미씨들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다 있어. 내가 진짜 10억만 가진다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이런 착각 속에 인생을 망치고 있단 말이야. 제가 참 일전에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벌 이재용, 그것도 동생 이부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받은 사람의 대표란 말이야. 복의 아이콘이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겠어. 그런데 이 두 남매가 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형을 받고 말이지. 그게 뭐냐면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거야. 프로포폴. 여러분이 프로포폴이 뭐냐면 위내시경 할 때 마취제예요. 여러분도 뭐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는 여러 번 마취를 해봤는데 그 프로포폴이라는 게 참 신기하긴 해. 저도 이렇게 위내시경하고 이럴 때 이제 마취가 이렇게 깨어날 때에 제일 첫 번째 나에게 오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아주 깊이 잤다는 거. 내가 세상에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나.
굉장히 숙면을 해. 응? 근데 이 이재영이나 이부진이 잠을 못 잤어. 여러분, 이 불면증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이 잠만큼 큰 복이 없어. 혹시라도 여기 잠을 퍼자는 애들은 감사해야 돼. 큰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가끔 내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 예배 시간에도 그냥 주무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런 애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자야. 부러워해야 돼.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잠 한 번 푹 자보는 거야. 잠 한 번. 잠 한 번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이 프로포폴을 왜 마약이라고 그 사람을 잡아넣는지 그걸 모르겠어. 나는 그게 왜 마약인지 난 너무 좋더만. 푹 자고 나고 수술해도 아프지도 않고, 뭐 살점을 뜯어내고 막 조직 검사해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그걸 왜 마약이라고 하는지 뭐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잠 좀 자려고 맞는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안 하면 좋겠어. 응? 너무 안 됐잖아. 잠 한번 좀 자보고 싶어. 응? 응? 예전에 마이클 잭슨인지 이상한 그 친구도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살았지만 결국은 잠 한번 자보려고 이 프로포폴 의사가 좀 많이 넣어줬나 봐. 하도 더 깊이 자고 싶다고 하니까 좀 더 넣어줬는지 그래서 그냥 영원히 잠들어 버렸어. 응? 오늘 이 복된 자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복은 사실 복의 언어는 바로 해피니스래. 해피니스. 행복한 걸 이야기하는 행복한 거. 응? 또 이 행복의 필수적인 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이는 어떤 행복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가져도 그 인생은 복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바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은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한 삶을 살기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복된 자가 되려면 필수적인 게 뭐냐?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절대로 물질적인 거에서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평안은 영적인 문제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삶의 걱정, 근심, 염려, 고통,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건 죄 때문이에요. 이건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인 자들은 일평생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우울
요새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로 뭐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 연예인들도 보면 이 우울증 없는 친구가 없고 공황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인 그 어떤 인생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너희가 정말 복된 자가 되기 원하느냐? 복된 자가 되기 원하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창자가 끊어질 만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회개를 통해서 이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너희가 절대로 이 땅에 복된 자가 될 수 없다. 저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물론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삶 속에 애통이 없어졌다는 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참 우리 부모님 시대의 그 교회 모습을 보면 밤마다 교회 안에는 철회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미어 터졌는데 전부 다 밤새 자복 통회하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애통하면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게 해달라고, 죄 짓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자복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는 그 모습이 이제는 어느 교회도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든 죄와 이겨서 거룩한 자로 순결한 자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오늘 교회는 사교장에 불과하단 말이야. 사교장, 커뮤니티야. 뭐 자기들 말대로 커뮤니티, 크리스찬 커뮤니티, 기독교 문화를 가진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희희낙낙하면서 지내는 거. 가장 무슨 여전도회니 남전도회니 수많은 것들 만들어 가지고 맨날 사교 모임하는 거야. 사교만. 내가 우리 저 박갑돈 목사님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저 수원에 지금 섬기는 박갑돈 목사 내외가 이 양반들이 한국에서 뭐 몇천억짜리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 롤즈로이스인가 뭐야, 뭘 타다가 벤틀리를 타고 뭐 60평짜리 뭐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막, 그러고 이제 늦게 어떻게 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이 뭐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모습을 보고,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본인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매일 예배 마치면 자기 집에 교인들 초대해가지고 인류 음식들 배달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놀고 뭐, 자기는 이게 신앙생활인지 알았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인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애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죄와 싸우라는 거야. 죽기까지 피 흘리며 싸워야 돼 이게. 이 죄를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단 말이지. 잠시만 방심하면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사는 이상은 절대로 복된 자가 될 수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야. 세상이 주는 쾌락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하겠어. 이게 마약과 같은 거야. 마약. 오늘 한국의 지금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마약이야. 마약. 이 초중고생들까지도 막 마약에 지금 노출이 돼 있고 그 마약에 이 쾌락이 한번 빠지면 그걸 끊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걸 끊지를 못해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마약을 하면 어떻게 돼? 결국은 사람이 파괴되고 인격도 파괴되고 몸도 파괴되고 그래서 인생 끝나는 거야. 여러분 죄라는 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 이걸 뭐 그냥 교회 와서 희낙낙하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생명 걸고 죄의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애통해야 된다는 거야. 애통. 이 죄의 문제 가지고 애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복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온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이 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해요.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일해에 2번씩 금식해사옵나이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을 때 한쪽 귀퉁이에 이 죄인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의로운 자냐? 누가 의로운 자야?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려운 자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죄 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잊고 어려운 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어려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렵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된 자로 살아가겠어? 오늘 또 뭐 우리 교가처럼 부르는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가 283장 보면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 부모님들이 불렀던 18번 찬송이 교회 가면 늘 이 찬송을 불러. 손뼉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목이 터지라고 불렀던 찬송이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었어. 찬송함. 그렇게 저절한 가난 속에서 아무 미래도 보이지 않는 밥 세 끼도 먹지 못하면서 그런 시대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부모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애통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더라. 속죄함의 기쁨.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단 말이야. 누가 복된 자예요?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이 사람이 진정 복된 자란 말이에요. 이에 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잖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뭐예요? 위로가 뭐예요? 참된 위로가 뭐냐 말이야. 위로라는 것은 내 마음의 슬픔과 근심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없어지게 하는 게 위로예요. 참된 위로를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 이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이야. 가난해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행복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누굴 가장 사랑하느냐? 지 잘났다고 떠드는 인간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내가 교회 수십 개 세우고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다고 떠드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통해 자복하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애통하는 예배예요. 상한 심령이란 말이야. 무슨 찬양대도 그래. 찬양대 모여가지고 그냥 사부로 그냥 화음 맞추고 그냥 최고의 수준의 퀄리티를 만들려고 난리들을 치는데, 여러분 그런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 소리야. 제가 듣기로는 큰 교회들은 찬양대를 음대 출신들 월급
페이 줘가면서 모아가지고 뭐 최고의 뭐 물론 뜻은 좋아. 보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음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참 웃기는 소리요. 중심에는 그냥 죄악이 우글우글 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 찬양을 받으시겠냐.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찬양, 저는 어릴 때 참 우리 어머니가 산골에 개척을 해서 거기 가서 밤마다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가보면 할머니들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이 내내 눈물 받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때는 가면 늘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계속 그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뭐 다 까막눈이니까 한글도 모르시니까 뭐 찬송도 몇 개 알지도 못해. 그냥 늘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내가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음정도 맞지도 않고 박자도 맞지도 않아. 나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 이 소리야. 상한 심령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이끌어 갈 때에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야. 그보다. 한국의 제일 재벌도 잠 한 번도 제대로 못 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걸 누가 복된 자라고 할 수 있냐 말이야. 그걸.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게 복인지 알고 그거 가져보려고 그거 가져보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어떻게든 돈 좀 달라고 말이지, 부자 되게 해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된 자다. 그리고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영원히 복된 자로 살아갈 진정한 복이 이것이다.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애통하는 자로 살라는, 애통하는 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순간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세상에 이 모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나를, 이게 바로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너무나 복된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며 살아가는 영원히 복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